아마 우석이하고 희재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랑 아마도 지금은 한 4개월 지났죠? 5개월 됐나요? 아마 조금은 급하게 소낙비에 맞아서 젖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천천히 젖어가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교회에 일단 문턱이 많이 낮아졌을 것 같고요. 그 마음 속에 때가 되면 이제 그 마음을 끌어당기시는 하나님의 이 낚싯바늘이 있을 거예요. 그 낚싯바늘에 천천히 힘 빠질 때까지 아마 끌고 다니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저러하게 자이든 타이든 이렇게 함께 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좀 다른 공간에 있다 보면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공간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본인 안에 하나의 어떤 선택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겠죠. 거기에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지식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없을 때는 다 똑같은 건데 그것이 있기 때문에 구분되어질 때 판단할 수 있는 갈등이 생기는 거죠. 아무쪼록 예수님을 얼른 빨리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함께 천국의 길에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이게 잘 되질 않습니다. 성령이 비춰주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는 안 되는 게 없죠. 그런데 왜 안 되냐면 비춰주셔야 돼요. 그걸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깨닫는 것은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성령의 이끌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성령이 빛을 비춰 주셔야 그래야 열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연구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영생이 그들에게 주어집니까? 그러지 않죠. 영생이신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세리와 창녀들이나 이런 좀 이렇게 소외 계급들이요. 신기하게도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기도 하죠.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출교당하는 걸 알면서도 날 때부터 눈먼 소경이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죠. 그는 선지자라고요. 그러니까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열려야 돼. 빛이 비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이제 만나야 되는데요.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밭갈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마음이 밭갈이 작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비옥하게 되면 그러면 씨가 떨어질 겁니다.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 땅이 어떠한 땅이냐에 따라서 열매 맺는 거는 실은 그 씨앗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이 땅과 잘 만날 때 열매가 맺는 거죠. 할렐루야. 작을 바치면 안 되고 또 딱딱한 그런 시멘트에도 안 되는 거고 가시덤불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늘 언제나 잘 만들어 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슬비에 계속 젖어가는 거예요. 젖어가면서 그러면서 어느 날 보니까 겨자씨와 같아요. 보니까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아직은 맺지 못하는 것은 열매 맺을 때에 주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능력과 역사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에 계속 공생의 기간을 갖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만 같았지만 근데 결국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죠. 성령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내재하시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닐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열매 맺는 건 다른 거예요. 능력으로 내 삶을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따르는 삶으로 사는 건 다른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강권하시는 역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로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덧입혀질 때까지.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건 곧 성령이죠. 성령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다고 했어요? 능력에 있다고 했거든요. 능력입니다. 경건은 모양이 아니라 경건하다면 능력이 있거든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으로 덧입혀질 때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몇 날 며칠이 못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시더라 이거예요. 다음 주면 성령 강림 주간입니다. 강림절인데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2주 동안 성령에 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고 다음 주는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못해요. 성령께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베드로 사도에 의하여서 들어보면 너희가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고 사람들이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냐라고 그들이 탄식을 하죠.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 그때 베드로 사도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너희가 회개하여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댔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죠? 성령이 없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성령이 없이도요,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교회에 다닐 수 있어요. 성령이 없이도요,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이도 내가 그리스도인 행세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요, 이제 크리스찬이 됩니다. 크리스찬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 에베소 제자들을 향해서 성경이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 반드시 새로운 방언을 그분이 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주님은 하게 하신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못한다면 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셔야 돼요. 뭔가 어긋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이 나올 때는 그렇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데요. 그때 귀신을 쫓아낼 때 방언이 나오게 되죠.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을 때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때 방언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그 상황을 아실 때 내가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데 내 영이 그 사정을 알 때 거기에서 방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내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반드시 이 거짓됨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그래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뭐 드러난 것도 있지만 우리 마음 안에 간직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응을 그래서 잘 하셔야 됩니다. 반응을 잘 하실 때 다음 주 한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사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성령의 주된 목적 방향을 얘기할 때 그분 자신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분이 그분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에 대하여서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는 성령께서 성령을 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그는 여러분과 제가 간구해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의하면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있는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만이 가능하게 하시는 거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잠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때 그 음성을 듣는 자가 산다고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의 이 해골 골짜기에 대한 얘기를 듣죠. 그가 환상 가운데 이 하나의 이미지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살까요? 못 살까요? 그거는 본인이 모르죠. 주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겁니다. 그건 주님의 주도권, 권위에 따라가는 거예요. 즉 그 말은 그분이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다면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로 하여금 뭐라고 합니까? 외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쳤더니요, 뼈들이 움직이면서 군사를 이루고 살이 붙으니까 정말 사람이 되죠. 근데 혼이 없으니까, 생기가 없으니까 그대로 그냥 뭡니까? 그냥 형태만 있는 거예요. 근데 생기가 옵니다. 생기야 불어와라 라고 하니까 본인이 생기를 주는 게 아니죠.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에 응답을 하시니까 생기가 불어 닥치니까 군사가 되더라 이거예요.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요, 실은 생기가 없을 때는 그리스도인의 형식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하나의 어떤 행색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생기가 들어오면 드디어 싸울 수 있습니다. 현실과 싸울 수 있어요. 상황과 싸울 수 있습니다. 힘이 있거든요. 능력이 있거든요. 저항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생기가 있기 때문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루아흐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검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김현수 총련이 이제 예를 잘 들었는데요. 아버지가 풀로 넣으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아버지 카드로 할 때는 아버지가 주도권을 갖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하라면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이제 아들이 지금 성인이 됐지만 성인이 되기 전에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인생의 그림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개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개입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버지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뭐 저랑 같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나 저라고 하는 인생은 삶의 제한 받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수중에 있는 것 갖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들의 필요를 이제 생각해 볼 때, 뭐 카드론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거의 갚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악기도 사주고 이것도 사주고 이것도 사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앞으로 그려가야 될 인생이고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스케치는 제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들은 그걸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의 데드라인이 있어요. 이 부분을 넘어가면 여기서는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넘어가면 부자관계 이런 거 다 없습니다. 그 부분이 있어요. 그 영역, 그 데드라인이 있어요. 아버지가 모든 걸 다 허용하지만 그러나 허용하는 기준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과 방향이 있어요. 그 의미와 그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곡되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모든 관계가 틀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웬만하면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기도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주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은혜를 베풀어 줘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사람이 인자를 모독하면, 말로 인조를 모독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뭐를 모독하면 안 돼요? 성령을 모독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오는 세대와,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와 오는 세대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대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을 받지 못한대요. 데드라인이에요. 데드라인. 웬만한 것은 그만 하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빛을 비춰주시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데요. 근데 성령을 속이면요.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바알세불이라 이렇게 왜곡하고 그 명예를 실추시키면, 그러면 용서받을 수 없답니다. 예수님께서도 데드라인을 말씀해 주세요. 신앙인의 그래서 항상 이 빨간불이 여기 켜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향하여서 우리가 모독하거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대하여서 우리가 적대하거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향하여서 그를 사람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모독을 받고 명예가 실추되는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그냥 AI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상해야 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회개는 누가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비춰주셔야 되죠.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상하면 성령이 빛을 비춰주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회개할 기회가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사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할렐루야. 이 데드라인을 잘 지켜가야 됩니다. 웬만한 거는 말했듯이 데드라인 그 안에 있는 거는요, 충분히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개인적 유비 관계, 유비라고 해요. 유비.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진짜 그런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담아낼 수는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 유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어느 정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비 관계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서의 이 친밀함은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연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허락하시고 용서를 통해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새 출발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결부된 것에서 우리가 만약 그분을 근심하게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을 이 성령 시대,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오늘날 성령 시대, 교회 시대입니다. 여러분과 제 자신이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성령의 역사,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의 몸된 공동체로 세워가는 이 일에 대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세상은 분명히 아마 저항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이 교회 세우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잘 참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일에 참여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시라고 했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성령,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구원을 이루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역사를 재현해 나가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때 거기에서의 역사를 지금 여기에서 나의 역사로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 당시 때 일어나셨던 그 모든 역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모르니까요. 그래서 왜 아버지를 보이라니요? 아버지를 왜 보이라느냐? 지금까지 너가 지금 나와 함께 했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2000년 전에 역사 안에 나타나셨던 그분이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뜻과 목적이 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하는 세상을 볼 때 이게 세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 세상을 주님이 선택하고 판단하시고 그리고 그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또 보여주셨습니다.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쭉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가르쳐 주실 때마다 따르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저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어렴풋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말과 어떤 행동을 했는지 실은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던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 그 역사잖아요. 그때 그 사건이잖아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기록된 글에 불과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이 지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지될 때 이제 그때 거기에서 있었던 역사가 어떤 역사가 돼요? 지금 여기에서 나와 여러분의 역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인을 향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요. 누구를 향한 말씀이 됩니까? 글을 읽는 여러분과 나, 즉 독자를 향한 말씀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나라 그 모든 족속을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근데 그 죄와 내 죄가 무슨 상관이 됩니까? 2000년 전의 죄, 지금의 나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그 죄를 내 죄와 일치시키더라 이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때 거기에서의 그 사건을 오늘 여기에서 나의 사건 되게 하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오늘 우리는 못 고치나요, 그럼? 주님이? 못 고치지요. 이미 2000년의 역사니까요. 그런데요,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역사가 누구의 역사가 돼요? 우리의 역사가 됩니다.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고침, 신유가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그때 그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오늘 나의 역사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했어요. 성령의 열매. 그리고 반드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라고 했던 2000년 전의 그 역사, 그 말씀, 그 경고, 그 심판의 메시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000년 후인데. 그런데요, 그것이 나와 상관이 되는 것은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과 내 안에 살아 계실 때 그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로 환원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성령이 조명하시면 부들부들 떨죠. 그 목소리를 들릴 때마다 들리는 그 목소리가 내게 적용시켜 주실 때마다 그게 2000년 전에 그냥 얘기인데 근데 오늘 나를 향한 얘기로 들리면서 내 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때 그 역사 그 고백이 왜 오늘 나의 고백이 되냐 이거예요. 은혜가 없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그냥 그랬구나라고 깨닫고 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빛을 비추시는데요. 그게 나를 향한 생생한 주의 목소리로 들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떨리는 거예요. 막 부들부들 떨려요.
부들부들 막 떨리는 거예요. 또한 그 주님이 손을 잡아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치유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 다 대부분 뭐예요? 눌려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눌려있고 찌들고 소외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상처있고 다 외면당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우리도 지금 뭡니까? 꺼리는 그 같은 창녀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비윤리적인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하필은 또 거지도 있고 날 때부터 하나의 어떤 그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38년 된 병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 부모님으로부터도 버림당하는 그러한 실루한 모습으로 가서 눈 씻었던 그 거지 소경도 있고요. 다 한결같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켰듯이 우리도 우리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더라 이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로 나아오지요. 근데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찾아간 건 아니었어요. 그들의 주위로 돌아다니십니다. 주위에 계시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더라 이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요? 야, 가야 되는구나. 가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주변에서 막죠. 꼭 문제가 있어요. 나아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많고 나아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나의 신분을 알기 때문에 나를 밀어내고 나아가려고 하면 나 같은 인생이 뭘 어떻게 주님을 만나냐라고 하는 스스로의 자괴감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이 문제가 항상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용기를 내어 나아갈 때 주님이 놀랍게도요 고쳐주시죠. 친구가 되어주시죠.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오늘 2000년 후에 살아가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그냥 하나의 종교 기록물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요 우리 안에 이 글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기 시작하니까요 읽어 나가는데 내 사정이 그의 사정이고 그의 사정이 내 사정이더라 이거예요. 그 여자의 고통스러운 번민이 지금 내가 하는 번민이더라 이거예요. 그 당시 눈 못 뜨고 그래서 앞길 찾아보지 앞길을 어떻게 갈지 알지 못하여서 헤매는 그 인생, 희망도 없고 어떤 무엇인가 기댈 것도 없는 그 인생. 근데 나랑 똑같은 인생 같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이 필요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이잖아요. 주님께로 가니까 그들이 낫더라 이거예요. 주님께로 가든가 그들이 고침받더라 이거예요. 성령께서요. 빛을 비추시는 거 어때요? 누구에게 가라고 해요? 주님께로 가래요. 주님께로 나아가래요. 어떻게 나아갑니까? 어떻게 나아가요?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네 옛삶을 회개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래요. 그분께 그리고 기도하래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해라.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세상적 방식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오직 유일한 방식은 주님 앞에 너희 죄를 회개하고 옛삶을 청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희의 사정을 주님께 말해냅니다. 백주대낮에 간음하고 있었던 한 창녀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죠. 그 데리고 온 그 창녀를 향하여서 모세는 이러한 간음하는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녀를 향해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말씀 안 하죠.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이 여자를 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이 슬금슬금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비판하거나 누구든지 비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들 감추고 살 뿐이지 주님 앞에는 다 드러나면 다 비판의 대상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약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다 슬금슬금 떠납니다. 남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자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니까 뭡니까? 1대1의 단독자의 만남인데
나는 용서받아야 될 죄인으로 서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들 다 어디 갔냐요? 다 갔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너를 너의 행위를 죄로 정치 않겠대요. 정죄하지 않겠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라고 합니다. 가되 다시는 뭐 하지 마라? 죄 짓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비춰 주십니다. 뭐 하지 말래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움츠리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그렇게 비참해져 있는 그와 같은 뭡니까? 지금 그러면서도 분노가 꽉 차 있죠.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분노로 꽉 차 있고 그리고 그런 비굴함 앞에서 내 자신이 초라해진 내 자신 앞에서 자괴감 때문에 내 스스로도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그런데 결국 남겨진 것은 주님 앞에 나더라 이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이더라 이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거죠. 너를 그렇게 몰아갔던 너를 그렇게 고독하게 세웠던 그 많은 사람들 어디 갔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는 죄짓지 말래요. 자유하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과 나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를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거기로 여러분과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고 빛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그때 일어났던 사건, 그냥 기록물, 나는 그저 주일날 되면 문 열고 와서 예배 드리다가 그냥 가고 그냥 형식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의 어떤 자이든 타이든 그와 같이 나는 기독교인의 어떤 형식을 갖추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나와 이제 하나가 될 때요,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실제가 되더라 이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이요, 이제 나의 삶에서 실제가 되더라 이거예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소개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죠. 사도행전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 성령께서 말하더라 이거예요. 성령께서 데리고 가시더라 이거예요. 복음을 말하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알리게 하더라 이거예요. 따라오는 고통, 따라오는 고난, 따라오는 박해, 따라오는 환난의 여러 가지 역경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다 봤던 것들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다 보았던 거고 들었던 거고 예수님이 당했던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그때 그 사건이 곧 나의 사건이 될 것을 내가 몰라요? 압니다. 확신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신앙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손해당하고 희생당하고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여러분이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그러면서도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일, 여러분이 모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길을 선택하셨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고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조명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걸 못 견딥니다. 이거를 나와 상관없이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성령이 아니하시니까 고백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누가 계시니까요?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요, 담대해지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성령이 아니 계시면 그거는 단지 종파 안에 있는 신자일 뿐이지 성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경건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능력을 가지면 됩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해 가면서 너희들이 공회에 끌려간다고 했습니다. 끌려가게 되면 무슨 말을 할지 고민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염려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했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실 때에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실 때 사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실 때요,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많은 위협과 두려움에 대해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 계시면, 그런데 이건 다 무효입니다. 성령이 아니 계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 계시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다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계시면 이제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반드시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구약에서 역사하셨던 그 삼위일체 중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고 신약에 와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우리 관계를 화해시키셨던 바로 그분 성자 예수님. 이제 그 역사를 오늘 나의 역사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오늘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 성령 하나님. 그분이 마지막 오시는 주님 날까지요, 여러분과 나를 보혜사로서 여러분을 보존하시고 보존해 가시면서 여러분을 증거해 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며 여러분을 끌고 가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을, 오늘도 살아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역사를 지금 나의 역사로 받아들여야 되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때 그 사건을 오늘 내 안에서 부활하신 나의 사건, 지금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여러분과 제가 알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방식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 회개하시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위로부터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여러분만 남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갈 겁니다. 많은 사람은 다 갑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내 와이프도 없고요, 자녀도 다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다 토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도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살아갈 길을 알려주실 겁니다.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단독의 관계를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단독자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에 들어가시기 전에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가셨습니다. 광야에 가셔서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홀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예수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지지하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알려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에게 능력이 되셔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너희도 성령을 받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 위에 임하시는 성령이십니다. 공동체 가운데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 각자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방식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희도 각각 너희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한 5분 동안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눈 꼭 감고요. 가슴을 탁 모으고요.